할렐루야. 예,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뭐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누가복음을 깊이 있게 달락달락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마다 참 나눌 때마다 누가를 너무 몰랐구나. 또한 누가복음을 또 너무 몰랐구나. 제가 신약 성경을 전공을 했습니다. 혹독하게 물론 바울 신학을 제가 전공을 했는데 제가 생각으로도 참 잘 전공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구약 성경과 복음서와 그 AD 64년을 기점으로 바울도 역시 20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주범으로 지목되는 바람에 한 200명이 한꺼번에 척사를 당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척사를 당하게 됐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알고 계시는 바대로 그 짐승의 털 옷을 입혀가지고서 사냥개들한테 물려줄게, 그렇게 그걸 재미삼아 그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운동장에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이제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한 방법은 어떻게 그들이 죽음을 당했느냐 하면 바로 로마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이 밤새도록 파티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이런 불이 없으니까요, 그 파티장을 비추는 불로 그 사람의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선 등불로 썼습니다. 불을 붙여가지고선 이렇게 빛을 비추어가지고선 그 연회장을 비추어주는 그런 빛으로 썼어요. 제가 요즘에 종교개혁사라든지 예전에 초대교회사를 이렇게 말씀과 함께 묵상을 하고 살펴보면 참 죄송스럽고 창피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상대적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본심을 제가 알아요. 상대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 본인과의 1:1 절대적입니다. 저 사람이 이 정도 하면 나는 이 정도, 절대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 체코의 유명한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교황과 중세 카톨릭에 저항을 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 잡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화형을 당해버렸습니다.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 가면 굴러다니는 성경이 한두 권이 아닐 테니까요. 조도 안 읽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을 쓰다듬는 그 횟수보다도 덜 쓰다듬는 게 오늘날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애완동물을 살피고 그 애완동물, 이것도 뭐 애견협회나 애완동물협회에서 들으면 또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뭐 어떻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현실에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애완견 맞이도 못하게 성경을 손에서 놓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 심각합니다. 요즘에도요, 강아지 학대하고 고양이 학대하면 뉴스에서 전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런데 성경 학대해가지고 뉴스에 나온 건 제가 한 컷도 못 봤어요. 뭐가 학대입니까? 뭐가 방임이고? 아니 그냥 처박아 놓으면 학대지요, 말씀을요. 들으면 뭐합니까? 들은 바 그것이 그때뿐이고 그 다음에는요,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저는 이걸 총체적 위기라고 봅니다. 무슨 위기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진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성경은요,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사제들이요.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신부들이요. 카톨릭의 신부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원래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중세 카톨릭에서요 라틴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라틴어로요. 그 당시 라틴어로.
그래가지고 이 라틴어는 사제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는 사제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 사제들이 라틴어를 가지고선 성경의 라틴어 이해하시겠지만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면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 버리잖아요.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성경 전체가 그 당시에 로마가 사용했던, 로마가 지배할 때 전 세계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해 놓은 게 이제 언젠가 들으실 거예요. 불가타 성경이라는 거예요. 불가타. 그게 라틴어 성경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바로 영국 사람입니다. 존 위클리프, 영국의 요크라는 동네의 출신입니다. 영국의 요크. 그래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와서 뉴욕, 바로 그게 그 영국의 요크에서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요크라 해서 뉴욕이 된 겁니다. 그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바로 그 불가타 성경을 라틴어로 된 걸 아무도 읽을 수가 없어요. 평신도들은 절대 성경에 손도 못 댑니다. 여러분 옛날에 무슨 일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이종 성체라 해가지고 성체, 성만찬하면 빵과 포도주를 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성도들을 무시하면 성도들을 괄시를 해서 성도들한테 빵만 줬어요. 포도주는 안 줬어요. 그리고 포도주는 사제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제들 가운데 알코올릭 환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 성경을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낸 거예요. 근데 더 우스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번역을 하면 다른 말로, 성경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처형을 당했어요. 이단이라 그랬어요. 옛날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을 해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드린 얀 후스라는 사람은 체코 사람입니다. 체코 프라하. 그 체코의 얀 후스는 바로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을 했어요. 체코 사람들은 7월 6일 그 체코의 얀 후스가 죽은 날짜를 국경일로 삼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마틴 루터는요.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있고 그렇게 괄시하고 있고 그렇게 굴러다니게 그냥 처박아 놓는 성경을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번역을 해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말씀이 그렇게 권위 있는 게 되어버리진 않았어요. 대하는 태도나 말씀을 받는 자세나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미 권위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절대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뭘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려면 절대 그 권위는 약화되거나 축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는 잘 모르겠어요. 세상 권위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는 절대 바뀌거나 변질이 되거나 축소되거나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창세로부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권위는 동일합니다. 뭐가 바뀌느냐 하면 그걸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9절부터 18절 본문의 18절 본문을 좀 미리 얘기 드리면, 이건 뭐 내일 새벽 본문이긴 합니다만, 그 권위에 대해서 정말 발가락에 때만치도 여기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뭐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권위를 무시한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럼 권위를 무시하는 것, 권위에 저항하는 것, 두 개예요.
그럼 여기 본문의 18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권 위에 저항하는 것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그 사람.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십시오. 바위가 앞에 있어요. 권 위에 저항하는 사람은 어떤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냐면 자기의 몸과 자기의 머리를 냅다 달려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바위에다 갖다가 들이받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는 형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권 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저항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 더,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는 그 권위가 나중에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 돌이, 바위가 그 권위를 무시하는 자 위에 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 말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뭐 이딴 얘기 하려고 제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목사한테 하는 것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지금 자기가 바위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작 바위에 깔려버릴 운명인지 보면 다 보인다는 거죠. 이거 왜 모르겠습니까?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진리 말씀의 권위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왜요? 권위가 있어야 스승이 되는 거고 그 스승의 권위를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제자도 이야기 계속하는 겁니다. 제자, 스승 관계는요. 스승이 제자들을 이끌고 인도하며 가는 거예요. 따르는 겁니다. 그 권위가 스승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예, 제가 20장 시작하면서 45절부터 앞선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가 바로 그게 연결된 본문이라고 그랬어요. 대체 예수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무슨 권위입니까? 그것 때문에 사두개파들이 들어왔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이 예수께서 왔더니 도대체 너는 어디서 이런 권세를 받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하면 할 말 많지요. 뭐. 내용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맨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게 뭐 세상 권세도 다 하나님 아버지로 왔다면 그 정도 아주 빈약한 지식 수준만 가지고 맨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본질적 권위와 권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죠. 여러분 45절부터 48절까지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거 오늘 새벽 본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또 대충 넘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엑기스와 그 다음에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본문들을 총 집약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여기다 갖다 딱 쐐기로 박아놨는지 우리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충 그냥 찝고 넘어가려고 하신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갖다 댄 거거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 그냥 예수님이 만들어낸 표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맨날 집 이러니까 이제 교회도 집이고 성전도 집이고 다 집이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게 맞지. 아니요. 성경적으로 기록된 바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권위 있게 얘기를 하자고요. 권위요. 권위는 설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요. 이건 말씀의 권위로 해석해야죠, 이거를. 예수님이요. 이걸 누구 설득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성경에 분명히 기도하는 집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도하는 집? 이게 뭐가 근거가 된 건지요? 가깝게는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던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주 소상하고 자세하게 아주 스펙터클하게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이방인들이 오거나 이방인들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방인일지라도 주님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게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고 그 성전의 뜰에서 서가지고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솔로몬이 섰던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여기서 이방인들도 이곳을 향해 기도하거들라 여기 하나님 들으셔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솔로몬이 섰던 그 자리에 장사꾼들이 서가지고선 기도자들을 다 내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감정적으로 대처하신 게 아닙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쏟아내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빠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왜 말씀의 권위가 이렇게 무너졌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둘러먹었습니다. 다 내쫓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권세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뭐의 권세로 이렇게 나오신 겁니까 도대체? 그 진리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예요. 그리고 예수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 내쫓습니다. 얼마나 권위 있는 모습입니까? 그렇죠. 얘기하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다 내쫓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께서 날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그 짓을 해놓고요 매일 또 들락날락거리셔요. 예수님이 성전에요. 매일 들어오십니다. 매일 들어오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뭘 가르치는 겁니까 도대체? 뭐 제사법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절기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치시는 겁니까? 아니요. 말씀에 기록된 바 이 성전의 의미가 뭐고 내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내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들을 내쫓을 수 있는 권위,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와 바울이 기록한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에게 그런 수준까지 좀 기대해 봅니다. 분명히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바울은 이 내용들을 충분히 요약 정리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면은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권위가, 그죠? 두 가지 권위가 확립이 돼야지요. 맨날 우리는 예수의 권세를 회복해요.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향해 뭐 단단히 선포하는 자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 그 이전에 이미 예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요. 너희 몸이 성전이면은요. 우리는요. 본문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의 모습이 뭐가 되는 거죠? 두 가지요. 45절부터 48절이에요.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권위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권위가 이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주님께 누군가 찾아옵니다.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20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이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야, 이게 지금 이 성전은 우리 구역인데, 쉽게 얘기하면 대제사장이 여기 끼어 있죠. 그러니까 내 구역인데 넌 도대체 누가 허락을 해서 자리세도 내지 않은 주제에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대제사장이 권위, 자신의 권한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들고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여기서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장사하는 거 다 내쫓 여기 와가지고 맨날 말씀이랍시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이 사두개파죠? 여기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일컬어지는 바로 이들이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들은 권위와 한계가 있죠. 성전은 붙들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모세 오경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둘이 완벽하게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구 얘기입니까? 디모데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성경도 몰라 숫해 오해하면서 네 멋대로 사는구나. 어른이 된 네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너희가 성경은 정말 몰라가지고 오해투성이로 네 멋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성경 너 정말 모르는구나, 무식하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바로 사두개파예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한쪽에서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건 나이가 먹고 종교 지도자예요, 민족의 지도자라는 위치에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5살짜리만큼도 모르는 그런 문외한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비교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무식쟁이들이, 사두개파들이 예수께 와가지고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여기 와가지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권위를 명확하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자꾸 드러내면서 내 권위는 이런 건데 이런 건데라고 주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권위요. (20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8절밖에 안 되는 걸 뭘 그렇게 구구절절히 목사님 설명하려고 듭니까? 아니요, 저도 설명하기 싫어요. 그런데 설명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제가 대충 권세에 복종하시고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하고 말 땡 하고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요, 근데 본문은 그걸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냐? 나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무슨 권위인데 어디로부터 와가지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대제사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권위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 그 정도쯤은 좀 정리를 해놓고 계셔야죠. 대제사장이 그렇게 목에 힘주면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정말 아주 권위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하신 거예요. 뒤에 진짜 권위하고 권위주의를 정리를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가 아주 상당한 철학가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과학자일 뿐만 아니라 성경학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성경학자예요. 저도 놀랐어요. 이 본문이요,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서도요, 이 본문을 그렇게 동일하게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느닷없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툭 건져 올리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예?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지금 관심거리가 뭐라고요? 예? 뭐가 지금 논쟁거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요, 권위 이야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권위,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정말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채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만, 권위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권위라고 그러고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걸 권위주의라고 그럽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헷갈려서 목사를 권위주의자라고 매도를 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바위 덩어리에다가 자기 몸을 갖다 부딪히면서 그 권위에 대항하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만, 바로 이것이 정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질문을 일부러 하신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정리하려고요. 자, 그러면서 무슨 권위냐? 나는 이런 권위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제사장이 가졌던 권위는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해달라고 들어가 이 죄를 사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면 청구권이 있습니다. 물론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죠.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대통령이요,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대통령에게도요,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죠. 아니 뭐 대통령 뜨면 뭐 여기 도로가 다 빨간불이 일제히 다 파란불 돼버리고 뭐 그런 거 말고요.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서 청와대 들어갈 때까지 빨간불을 한 번도 안 보고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걸 권위라고 이야기. 그게 권위주의인 겁니다. 그런 걸 권위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권위주의인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은요? 아시지 않습니까? 임명권이 있어요. 그 수많은 반려들을 임명할 임명권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상정하면 그거 거부할 권한이 있어요. 이 큰 권한이죠. 한 가지 더 큰 권한이 있죠. 사면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죄자를 사면해 줄 수 있는 사면권이 있어요. 이것도 큰 권한이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이요. 이런 나라 이야기도 모르면서 뭔 성경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이야기도 모르니 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습니까? 이 성경 안에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만 보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대제사장이요. 그렇습니다. 제사, 절기, 명절, 집례권이 있습니다. 제사, 절기, 명절. 5가지 제사가 있죠. 절기요. 안식일, 안식년, 대속제일, 신년이 있습니다. 명절은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칠칠절에다가 그거 집례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산집회, 11조며 뭐 감사 예물이며 다 들어오는 거 다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공문 발송권. 나한테는 이런 게 있는데 너는 도대체 뭔 권위로 어떤 권위로 지금 여기 와가지고 다 뒤집어 그리고 지금 계속 여기를 와가지고서 겁대가리 없이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그 말씀을 계속 가르치느냐?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5권만 얘기하거든요. 자기는 5권만 얘기하면 그 5권이 자기들에겐 최고인 거거든요. 그냥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자기가 아는 거 요절 몇 구절 가지고 상식 몇 가지만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대고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대체 무슨 권위로 너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너한테 물어보겠다 해서 그들이 서로 의논하게끔 만들어버리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세례 요한을 탁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죠? 진정한 권위는 이라는 거죠. 네가 지금 권위를 운운하고 있는데 내 권위, 네 권위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정한 권위는 이라고 물어보면서 뭘 얘기하는 거지?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그거 따져보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권위를 정리를 해야 돼요.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뜬구름잡기식으로 대충 넘어가지 마시죠.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너무 연약하고 빈약하게 대충 넘어가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 권위는 사두개파들이요, 대제사장이며 여기 서기관이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무슨 권위냐라고 물어볼 때에 권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오늘날 교회건 사회건 다 예외 없이 이런 식으로 권위를 생각을 해요. 권위가 뭐냐? 대제사장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권위를 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위계 질서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뭐가 높고 뭐가 낮은지 이따위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영지주의자예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회 가면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권사, 권사 밑에 집사 이렇게 권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시스템이지 이건 권위가 아니에요. 진정한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세상도 이야기하고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지고 박살이 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권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누가 높고 누가 낮느냐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권위가 매겨지는지 아시겠죠? 누가 복을 많이 받았고 누가 복을 덜 받았고 가지고 권위가 매겨지게 되죠. 위험한 말상입니다. 즉시 멈추십시오. 큰일 납니다. 끝이 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권위는요. 권위는 위계 질서와 순서가 아니에요.
권위는 출처입니다. 출처요. 권위는 출처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원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럼 그 권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아요. 맞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자기 위치를 확보하려고 써먹는 게 권위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제일 심각하게 권위적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사, 정치인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요. 권위적인 사람들로, 권위주의자들로요.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권위가 순서와 위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출처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은요. 여기 새파란 전도사가 올라와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옛날엔 새파랗게 젊었을 때 목회를 나갔어요. 전도사로요. 저한테도 전도사 시절이 있었답니다. 새파랗게 젊은 종, 그죠? 어디에선 누군가 새끼종이라 그랬대요. 전도사를 갖다가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게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의 전도사는 안수도 못 받았고 벌써 이런 식으로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벌써 끝나는 겁니다. 권위는 순서가 아닙니다. 등급이 아니에요. 권위는 출처예요. 예? 그래서 권위는 절대 복종이 답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권위의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도대체? 김성호 목사가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까? 아니요.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저를 봐서라도 그 따위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주님으로부터 왔으면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권위인 거예요. 예. 주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지금 이야기가 끄집어내면서 그게 세례 요한이 지금 뭘 줬죠? 세례를 줘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면 이야기겠죠. 야,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냐? 아니면 세례 요한이 지가 지멋대로 한 거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질문은 그렇죠. 근데 이게 사두개인들이 이건 잘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 계산기를 많이 뜯기 때문에 이건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딱 대답을 하면 만약에 하늘로부터다라고 하면 뭐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 하나님부터 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 하는 짓은요. 아직도 그 권위를 따르고 있지 않고 지들 권위가 최고라고 자기들을 최고 상점에다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권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야 된다고 얘기했죠. 지금 이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뭐를 이야기한다고 해야죠?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주를 따르라라고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권위가 하나님부터 온 거니까 주를 따르라, 진리를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계속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를 따르라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가져와라, 나한테 와라, 나한테 복종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하늘로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드러나버리죠. 자기는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완전히 엇나가는 인생이라는 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대답을 못해요. 그 다음에는요. 사람으로부터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그 세례 요한을요. 선지자로 주님 앞서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뭐라고 인정한다고? 그냥
요한이 지 멋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뭐가 될까요? 그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예수 앞에 가가지고 예수에게도 세례를 주고 예수의 발, 무릎 밑에다가 깔았는데 사람으로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완전히 잡부 취급해버리는 거고 자기 혼자 필 받아가지고 그 짓을 한 걸로 정의해버리면요.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저놈들 죽여라 저거 말도 안 되는 돌 들어가지고 찍을 거고 그렇게 되더라도요. 보세요. 그 세례 요한이요. 사람인데 그가 예수의 발 앞에 꿇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대들면서 무슨 권위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발을 싹 빼지 않습니까? 하여튼 머리는 잘 돌아가요. 뭐라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긴 뭘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 그 권위를 지키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게 드러날 거니까. 됐죠? 이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해요. 고민하십시오. 그게 하늘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개척했습니까? 오갈 데 없는 목사 하나가 여러분을 들쑤셔가지고선 같이 광야로 나갑시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이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엉뚱하게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온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인간들 때문에 부리들 때문에 별 오해와 함께 인생에서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권위는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진정한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3년 전에 개척된 이유는 어떠한 한 사람이나 어떤 부리들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된 게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권위와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찾으시는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권위인 거예요. 주일마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김 목사의 권위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봐서라도 들어주십시오. 절대 이딴 허튼 소리 하면 안 돼요. 목사는. 저를 봐서라도 들어주십시오. 뭘 지를 보면 뭘요. 더 듣기 싫은데요. 사람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요. 그냥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싫어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이죠. 권위는 의견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권위가 아닙니다. 출처가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고민하십시오. 예? 정말 고민하십시오. 정말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로 좀 여러분께서 거듭나실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판단하십시오. 이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좀 분발하셔야 돼요. 예? 수요일, 금요일 모임에 이제 열심히 내셔야 됩니다. 열심히 내세요. 그거 담임 목사가 그냥 여러분 인원 긁어 모으려고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이 모임의 권위가 도대체 무슨 권위입니까 도대체? 이게 왜 모이는 겁니까 이게? 이게 담임 목사가 모이라 그래서 모이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그 날개 아래 모이는 거예요. 이런 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자, 정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권위입니다. 권위는요. 순서나 레벨이나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권위는 출처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권위는 레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권위는 출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면 대통령일지라도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권위는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권위를 인정하시라고요. 뭐 다른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권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한 권위입니까? 교회가 몇 시에 모입니다. 이건 권위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 그건 권위입니다. 그 다음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답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권위 있는 대답을 주님이 하십니다. 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니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뭐래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와우, 얼마나 사이다 발언이 아니에요. 이 모습 자신 보십시오. 질문과 대답. 요즘 우리가 한참 뉴스에서 계속 봐요. 예? 누가 질문하던가요? 예? 누가 맹렬하게 질문을 하고 누가 혹독하게 질문을 하던가요? 그리고 거기다 누가 대답을 잘 해야 되던가요? 예? 요즘에 하고 있잖아요. 예? 아주 날카롭고 권위 있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답 잘못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는지 좀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질문권자가 권위 있는 자예요. 보세요. 뭔 얘기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에서요? 예? 어디에서 그런 질문들이 쏟아지면 거기에 내가 대답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지요. 대답거리를 준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권위 앞에 그냥 꿇어버릴 수밖에 없죠. 대답을 잘하게 되면은요, 그 권위가 고려를 하게 되겠죠. 이거 어디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판석에서요. 판사가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권위입니다. 여러분, 누가 함부로 물어봅니까? 물어보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 니들 질문에 대답 안 해. 주권이요. 권위가 누구한테로 옮겨져 갔죠? 예수께로 옮겨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게 그냥 흥미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졌죠. 질문권자가 바뀌어버립니다. 대답권자가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일 새벽 본문이지만 9절부터 18절까지 그 권위의 출처를 알면서도 복종하지 않았던 세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세 종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종을 보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아주 배은망덕한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게 다 내일 새벽 얘기입니다. 그 보십시오. 그게 바로 누구가 순서냐, 뭐 누가 높으냐 낮으냐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누구로부터 온 거죠? 주인으로부터 왔어요. 아무리 종일지라도 주인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이 종은요, 권위를 가지고 온 종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아버지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온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죠? 외면을 해버립니다.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종들을 어떻게 버리죠? 걷어 차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걷어 차버리는 모습이 바로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를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마치 이 모습은 뒤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모습이라고 갖다 했죠? 자기가 그 권위에 그냥 자기를 던져버려서 박살나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나중에 누가 오죠? 종을 보내도 안 돼. 아들을 보내도 안 돼. 예언자를 보내도 안 돼. 예언자가 이야기한 예수의 메시아가 와도 안 돼. 누가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권위 있는 자, 권위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직접 오시니까 그냥 그게 바위가 내려와 떨어지는 거니까 그냥 깔려서 가루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뒤에 가이사 세금은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누구의 권위를 지금 최고로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총독, 그 다음에 로마, 그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최고의 권위권자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와, 너무너무 지혜롭고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너희는 권위가 어디로부터고 생각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정리 끝나는 거잖아요. 뒤에요. 부활 논쟁이요. 모든 죽음을 이기고 누르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부활의 주님, 모든 권위 위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위보다도 높은 권위. 쭉 20장 내내 다 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진정한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시면 혼자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학원 간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 계속해서 질문이 올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진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권위입니다. 권위는 첫 번째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 거역한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거듭하실 뿐만 아니라 그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권위에 100% 복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 포도 농부의 비유처럼 그 종들이 여러 번 와도 그걸 외면해내고 아들이 와도 그걸 죽여버리고 결국 주인이 와가지고 다 싹 정리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고 그 권위에 온전히 복종하며 그 권위에 보호를 받는 우리 참된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의 권위,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 나라의 권위에 그렇게 나라에 복종하고 나라의 통치에 다스리심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결국 권위의 문제였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요즘 뭐가 무서워서 뭐에 벌벌 떨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권위에 눌려 살고 계십니까? 어떤 권위와 어떤 권세에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애들의 권위요? 아니면 월급의 권위요? 아니면 이익의 권위요? 아니면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장사해서 남겨먹는 이문의 권위 때문에 거기에 벌벌 떨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랑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요,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자꾸 권위가 돼가지고 거기에 벌벌 떨면서 그 사람들을 잘라내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과 정리하지도 못하고 세상적인 거 정리하지도 못한 채로 세상 권위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출처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분명히 하십시오. 인정하시고 복종하시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버린 그 돌멩이가, 그 모퉁이 돌이, 그것이 건물의 기초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너석이 되어버렸어요. 중심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마지막 권위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그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진리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시며 그 권위에 여러분께서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